안녕하세요. 힐링토크 회복을 사랑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정선입니다. 저는 몰랐던 사실인데 이 양떼들이 실개천같이 이렇게 계곡이나 물 흐르는 걸 되게 싫어한대요. 그래서 목동이 양떼를 몰고 갈 때 실개천이 딱 나오면 얘들이 막 버티잖아요. 그때 아이디어가 새끼양을 하나 안아둔대요. 그럼 그 새끼양의 어미가 놀래가지고 새끼양만 쳐다보고 쫓아오겠죠? 그럼 그 어미를 따라서 양은 어차피 무리지어 생활하니까 다 쫓아와서 실개천을 무사히 건넌다는 얘기를 듣고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우리도 양인데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며 가고 있고 무엇에 의지해서 가고 있고 혹시라도 무섭다고 물이 나온다고 도망가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따라서 가고 있진 않은지 생각이 많아지는 짧은 얘기였습니다. 오늘 모신 이분은요, 아주 조용하고 평화로운 것 같지만 아주 뜨거운 열정으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따라서 멋진 길을 가고 계신 뮤지컬 배우입니다. 조정은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레미제라블, 맨 오브 라만차, 드라큘라, 닥터 지바고 등 내로라 하는 명작들을 섭렵한 한국 뮤지컬 톱 여배우 조정은. 유학을 앞두고 간절히 올린 새벽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뜨겁게 영접하게 되고 영적 체험을 통해 새롭게 거듭남. 다음 작품부터 은혜를 행동으로 보여주고자 한다는데 이제는 주님 앞에서 진실한 배우로 살아내길 소망하는 뮤지컬 배우 조정은의 꿈과 신앙 이야기를 함께 만나본다. 조정은 씨가 힐링토크 회복 초창기에 나오셨어요. 네. 네, 제가 가뜩이나 정신머리가 없는데 또 초창기엔 얼마나 정신이 없었겠어요. 근데 그때 아주 예쁜 모습으로 또 나와주셨는데 이렇게 오랜만에 발걸음 해주셨네요. 아니요, 또 아이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가끔 정말 정선희님 근황이 궁금했었습니다. 진짜요, 네. 진짜요. 네. 그때도 이렇게 조용조용 차분하신 성격이었죠? 네, 맞습니다. 그래, 내가 되게 네. 조심스러워했을 거야. 아, 근데 이제 우리가 조금 먹을 만큼 먹었으니까 네, 네, 네. 바짝 친해져 봐요. 네. 그래서 번호도 따고 땄어요. 땄어. 망했네. 네. 망했어. 아니 그 번호로 아직도 내가 연락을 안 했다고? 자, 이제 그러면 네. 정은 씨는 제가 간간히 민폐를 불사하고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렇게 나불나불까지만 되게 소심해요. 아이. 그래서 이 사람한테 괜히 친한 척하는 거 아닌가. 약간 그래요. 개그우먼인데 웃기죠. 좀 아이예요. 극단의 아이. 뭐예요? 저도 아이죠. 그렇죠. 네. 전 INFP. 저도 똑같아요. 아이. 이러면 평생 연락 못해. 제가 먼저 드릴게요. 진짜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발걸음을 다시 해주셨는데 얼마 전 레미제라블을 끝내시고 지금 잠깐 숨고르기를 하고 네. 계신다고 들었어요. 네. 그 레미제라블은 뭐 뮤지컬 배우에겐 꿈 같은 작품이잖아요. 네, 거기서 판틴을 맡으셨죠? 네 맞습니다. 네. 바라던 인생 이건가 왜 난 이 지옥에서 사는가 그 꿈은 어디로 갔나 판틴은 사실 좀 아파요, 제가. 좀 아픈 손가락이에요. 왜 이렇게 그녀의 삶은 힘들기만 했는지. 네, 네, 네. 물론 꼬제뜨라는 예쁜 딸이 있었지만 어땠어요? 이게 이번이 몇 번째였어요? 이번이 세 번째. 판틴만 세 번째예요? 네네네네. 오, 실력 있어, 실력 있어. 아, 예. 실력 인정받은 게. 할 때마다 늘 오디션을 봐야 되고요. 진짜? 네. 그래서 아니, 조정은 씨 같은 명배우는 그냥 우리 작품에 캐스팅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영광입니다. 뭐 이런 분위기 아닙니까? 절대 그렇지 않고요. 와, 네. 뮤지컬은 그러면은 매번 오디션을 봐요? 그 사람이 아무리 명성이 있더라도? 모든 작품이 그렇지는 않은데요. 레미제라블이. 네, 레미제라블은 그게 누구여도 사람들 멋진데? 꼭 봐야 합니다. 그 프라이드와 콧대가 되게 멋있는데? 네, 맞아요. 그러면 오디션을 통해서 이번에 또 세 번째 판틴을 네. 하게 되셨는데 어땠어요? 세 번째 판틴은? 세 번째 할 때는 이제 제가 이 작품이 2년에 3번, 3년에 한 번 이렇게 하는 작품이 아니다 보니까 오랜만에 하는. 네, 8년에 한 번. 진짜 그 정도예요? 네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 계산으로는 이제 정말 마지막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디션도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봤고요. 공연 한 회 한 회도 조금 이렇게
한 해 한 해 지나가는 게 좀 아깝다 이런 생각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랬구나, 네. 진짜. 어우, 그 여운이 좀 많이 남았을 것 같은데 네. 끝나고 나서 일상으로 돌아와서 쉴 때는 뭐 해요? 저는 사실 끝나고 여운이 그렇게 길게 남는 편은 아니고요. 다행이네. 네네 다 어. 그러니까 왜냐하면 끝나고 나서 뭐 다 안 했을 때 그 아쉬움이 아, 남으면 되게 좀 기분이 별로잖아요. 한 번 할 때 갈아 넣는구나. 그쵸. 예. 그래서 후회 없이 다 하고요. 쉴 때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하는 편이고 집에 좀 이렇게 네 파라오처럼 누워가지고. 맞습니다. 집에 좀 있고요. 아. 또 뭐 친구들 만나기도 하고 공연 어. 때는 제가 이렇게 만남을 갖지는 않거든요. 혹시 세상에. 감기가 걸릴 수도 있고 또 이제 코로나도 있었으니까. 아. 그래서 근데 이해해요. 뮤지컬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네, 협업이기 때문에 네. 이게 매일매일 생방송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것도 관객들과 계속 그렇죠. 약속을 지켜야 네. 되는 건데. 그분들이 그 지불하고 오신 금액이 꽤 정말 뮤지컬 셉니다. 예. 크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지금 좋은 좌석은 정말 또 그쵸. 심지어 금방 차요. 맞아요. 비싼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책임감이 더 커진 것 같아요. 네. 그러시구나. 와, 하긴 뭐 다 갈아넣고 나서 일상생활에선 종이 인형처럼 펄럭이는 여배우들이 많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무대에서 뭐라고 탁착 팍팍 하다가 끝나면 감사합니다. 계속 자. 네,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정은 씨도? 네네네. 그래서 충분히 이해해요. 그래도 저도 타고난 근력이 저질이라 갈아 넣는 게 어떤 건지는 알 것 같은데. 네. 그리고 또 이 봉사 재능 기부도 하신다고 들었어요. 아. 어떤 단체예요? 네, 재능을 기부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도 네. 시간과 네. 마음을. HTM 그 헤븐리 터치 미니스트리라고요. 네네. 손기철 장로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 단체입니다. 거기에 찬양팀으로 계속 함께 하고 있었고 아. 공연을 하는 기간에는 제가 매주 가지를 못해서 지금 이제 공연 없는 기간에 집중적으로 함께 하고 저도 거기서 쉬면서 회복하는 시간 갖고 있어요. 그 HTM에서도 정은 씨는 굉장히 좀 따뜻하고 기대고 싶은 그런 자매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울보예요. 항상 장로님께서 언제 안 올 거니 또 오니 이렇게 자주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하나님 너무 좋으니까 어떨 땐 힘들어서도 충분히. 눈물 나고 또 하나님 좋아서도 눈물 나고 맞아요. 그렇게. 죄송해서 눈물 나고 감사해서 눈물 나고 네네네. 그냥 뭉클뭉클. 감정이 다 눈물로. INFP는 그냥 소금물로 만들어진 애들. 나는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 네, 뭐 똑같은 성향이니까 기질상 우리는 그냥 소금물인 것 같아요. 네, 잘 울어요. 그렇죠. 앞에 누가 울고 있으면 왜 울어? 라고 묻지도 않고 난 일단 울어. 그러니까 이게 좀 금방 동화가 그쵸. 되죠. 이유를 모르겠어. 앞에서 울면 울어. 네, 맞아요. 아, 그렇습니다. 자, 우리 조정은 씨가 정말 대단한 배우인 게 뭐 일단 이름만 들으면 와 하는 작품들에 다 출연을 하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레미제라블 있었고요. 그리고 또 엘리자베스라는 그 중세시대 배경으로 하는 네. 엄청난 대작도 있었고 우리나라 그 드라마에 방영된 그 모래시계. 작품을 네, 네. 뮤지컬로 구현한 거죠. 네, 모래시계. 맞습니다. 네. 그리고 드라큘라, 네. 맨 오브 라만차, 닥터 지바고. 이건 뭐 그냥 어머 뮤지컬이다가 아니라 뭐 이런 작품들을 하셨어요. 그 아니 이게 정도인가요? 뭐예요 도대체? 이게 비결이 뭐예요 도대체? 그게요. 네. 제가 사실은 배우 생활 계속 하면서 이거를 계속 해야 되나라는 고민을 늘 갖고 있었긴 해요. 우리 같은 기질은 네. 자기 의심이 일상입니다. 그래서 재능이 없는 것 같다. 나는 배우랑은 안 맞는 것 같다라는 어머야. 고민을 늘 하고 있었거든요. 음.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상황을 좀 열어주시고 안 할 수 없게끔 이렇게 끌고 가셨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서 어떤 작품을 계기로 네.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하라고 주신 일이 맞구나라는 거에 100% 확신을 갖게 됐었고 그 이후로부터는 그런 의심이 없어졌던 것 그죠. 같아요. 봐봐. 그러니까 자기 의심하는 배우들이 보면은 구순에 막 공로상 받고 막 후배들 부축하면 이렇게 일어난다 막 그렇게 이제 훌륭한 배우가 되는 거예요. 네, 네. 자기 의심 없는 게 이상한 거지 뭐. 근데 우리 조정은 씨가 연차가 좀 되셨다고 네. 들었는데 그럼 데뷔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정확한 횟수는 모르겠지만 대략 20년은 된 것 같아요. 아, 그런데 2002년에 데뷔했으니까. 네네네. 와, 엄청난 내공이시다, 그러면. 그 이제 후배님들이 약간 말 섞기 좀 두려워하는? 예, 인사를 많이 하시죠. 당혹스럽지 않아요? 아, 왜 이렇게 극존칭을. 네네. 왜 이렇게까지? 나 조상님이야? 막 이런 느낌. 네, 저는 사실 오고 가면서 인사를 굳이 안 해주셔도 그러니까. 크게 상관없거든요. 나도 그런 게 너무 불편해요. 근데 정말 아주 그냥 너무 예의를 갖춰서 인사를 하시니까 어떨 때는 약간 몸둘 바를 모르겠을 때도 있어요. 그렇죠. 네. 2002년에 서울예술단에서 데뷔를 하셨다고 네. 들었어요. 데뷔하신 계기는 어떤 계기로? 뮤지컬 배우가 되고 싶다 뭐 이런 생각? 예. 그래서 예고를 나왔고요. 네. 개원예술고등학교를 나와서 동국대학교 연극영상학부에서 입학을 했고 그리고 사실 대학교 다니면서 큰 흥미를 못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 그래요? 이유가 예고 다니면서 뮤지컬이라는 장르를 알게 됐고 이제 그것만 바라보면서 대학을 이제 진학을 하게 됐는데 그때만 해도 뮤지컬이 그렇게 대중적이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잘 모르셨고 뮤지컬이 뭐야. 그래서 대학교 안에서 그걸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친구도 없었던 것 같아요. 네. 하긴 그렇네. 우리나라 뮤지컬이 눈부신 성장을 했죠. 네, 그렇죠. 그래서 늘 대학교 가야 될 시간에 예술고등학교로 가 있고 선생님 학교 가기 싫어요. 막 이렇게. 아, 진짜. 근데 개원예술고등학교가 분당이었고요. 네. 동국대는 장충동이어서 그러게. 저희가 사는 곳에서 대학교가 훨씬 가까운데도 그러게요. 분당을 굳이 가서 그런 넋두리를 하기도 했고 참 새로운 환경에 적응 못해. 네, 도전 별로 안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휴학을 하게 됐고요. 빵집에서 잠깐 아르바이트를 하던 차에 네. 저희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께서 예술단을 소개해 주셨고 한번 오디션을 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해주셔서 보게 됐었어요. 아, 진짜? 네. 와, 담임 선생님이 그렇게 안내를 해주시지 않았으면 조금 더 걸렸을 수도 있었겠네요. 그렇죠. 아마 볼 생각도 못했을 수도 있고요. 근데 다행인 건 우리 같은 기질의 사람들에겐 좋은 사람들이 붙어요. 네,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적극적인 사람들을 붙여주셔요. 그러신가 봐요. 그죠? 네, 네. 네. 가끔은 진짜 기빨려 하는데 그 사람 덕분에 뚫고 나간 것도 꽤 되거든요. 네, 맞아요. 우리 정은 씨가 그러면 2002년에 이제 극단 생활을 시작을 하셨는데 네. 극단 생활도 새로운 출발이잖아요. 네네. 적응은 잘 하셨어요? 열심히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열심히도 하고 뭐 시키신 일 다 열심히 해내려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그때 이제 하라고 해주셨던 일들은 이제 막 들어간 사람들에게는 이제 훈련 차원에서 그런 것도 많이 시키시잖아요. 뭐 컵을 닦게 한다든지, 그렇죠. 욕실 청소, 뭐 정리, 그리고 뭐 출근 시간보다 1시간 먼저 와서 뭘 준비를 한다거나. 맞아요. 인턴 때는 네. 저희도 계속 자판기 커피를 그렇죠. 내리 뽑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걸 몇 년 하다 보니까 하고 또 이제 제가 앙상블로 같이 참여하고 이러면서 내가 꿈꿨던 뮤지컬 배우 생활이 이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죠. 이걸 계속 해야 되나라는 이제 또 처음 고민이 시작이 됐고 그래서 그때 로미오와 줄리엣 오디션이 있었어요. 그 단체 내에서. 네네. 그 오디션이 안 되면 난 그만둬야겠다. 뭐 아나운서 오디션을 보든 유치원 선생님을 하든. 아나운서 잘 어울려. 예. 그런 게 스쳐 지나가는 생각을 했었고요. 오디션을 봤는데 됐어요. 그래서 또 공연을 다시 하게 됐고 그렇게 데뷔를 하게 이게 됐어요. 그러니까 정은 씨 같은 경우는 내가 10년 후, 20년 후 이렇게 돼 있겠어라는 것보다도 주어진 거를 알뜰하게 예, 받아먹는 맞아요. 스타일이구나. 네, 맞습니다. 오늘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그렇죠. 네. 그래, 그런 것 같아요. 그 교회에서 활동하거나 선극을 하면 그런 게 자극이 돼서 이런 꿈을 키운다라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셨거든요. 네. 조정은 씨는 그럼 신앙생활은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저는 사실 모태신앙이 아니고요. 저희 가족들은 다 불교. 이미지는 어쩜 그렇게 모태모태야? 그런가요? 네. 전혀 아니고. 근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 주변에 네. 그런 분들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네. 인도하는. 제 인생에 좀 중요한 역할을 해주셨던 분들이 이제 교회로 저를 인도하신 경우가 있었고 그분이 저희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이 너무 여러 가지 역할을 해주시더라. 네, 그렇죠. 은사님이시네. 네, 그래서 정은이 대학 붙으면 선생님이랑 교회 가자. 그래서 붙어가지고 네. 이제 처음으로 성가대라는 거를 해봤어요. 진짜? 네. 어땠어요?
근데 이제 저는 어리고 가면 권사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네. 예뻐해 주시고 그쵸. 이러니까 또 재미있고 그때는 근데 하나님을 알아서 좋았다기보다는 그냥 그 어른들이 이렇게 베풀어 주신 친절 그런 게 좋아서 갔던 것 그렇죠. 같아요. 교회가 좀 따뜻하고 네네네. 온기가 느껴지죠. 네. 그러면은 보통 그렇게 이제 교회 생활을 하시다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시간대는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억했을 때 난 언제쯤부터 하나님과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인가? 이런 거를 시작한 것 같으세요? 아,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들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는 제가 유학을 준비하면서였던 것 같아요. 29살 때 네네. 제가 유학을 가야겠다. 이제 이 나이대가 지나서 30이 되면 실행하지 못할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이제 적극적으로 유학을 준비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한 거죠. 유학 가고 싶다. 뭐 새벽 예배를 나가기도 하고. 그래, 맞아. 예. 참 힘들 때 그렇게 부르짖게 돼. 근데 그 드라마틱하게는 학교가 떡 붙어서 하나님이 이루어주셨다 이러면 좋은데 그 시간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제가 유학을 왜 가고 싶어 하는지 그 의도를 좀 명확하게 볼 수 있게 하는 시간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맞아. 저는 거꾸로 물세례를 받기 전에 방언을 먼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때 새벽 예배를 정말 열심히 나갔고 근데 마음에 어떤 고민을 가지고 기도하던 차에 하나님이 저는 그러니까 교회를 가면 막 손을 들고 막 뜨겁게 찬양하고 이런 걸 그때는 되게 거북스럽게 난 지금도 잘 못해요. 네, 겨드랑이를 완전히 오픈 못해, 난 아직도. 난 여기 정도가 마지노선이에요. 네, 그래서 저도 그때 그랬었는데 제가 이제 하나님이 제가 어떤 고민을 놓고 기도할 때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내 주인이 누구냐. 근데 저는 하나님을 그렇게 막 극적으로 만난 때도 아닌데 그게 너무 하나님이 나한테 묻는 질문이라는 게 확실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하나님이 제 주인이십니다 하면서 막 손을 들고 막 기도가 터져 나오는데 그때 저도 모르게 이제 방언을 하게 돼서 이렇게 좀 어리둥절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근데 기분이 알 수 없이 좋고 그래서 그때 당시는 유학이 이제 결정됐다라는 소식보다 이 방언한다는 것 자체가 더 기분이 좋은 거예요. 너무 신기하고 그래서 집에 가서 또 한 번 해보고 또 한 번 해보고 그러면서 이제 그 유학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눴던 어떤 분에게 유학은 안 되는 것 같은데 방언을 하게 됐다. 또 기분이 너무 좋고 사실 유학 안 돼도 별로 상관없을 것 같다. 그랬는데 유학을 가게 됐어요. 네,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구나 이거를 체험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유학을 가게 돼서 좋았던 시간도 좀 잠시였던 것 같고요. 또 이제 힘들고 하니까 하나님 이럴 거면 나를 왜 보내셨냐 또 이런 기도가 시작이 됐는데 유학에 가서 그곳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처음 이제 물세례를 받고 교회 생활을 시작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모임을 하잖아요. 네. 교제를 나누고 기도 그렇죠. 제목 나누고 네. 하는데 이제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조금 의문이 드는 거예요. 항상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반성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고 이게 너무 반복이 되니까 이게 신앙생활의 전부일까? 이렇다라면 하기 싫은데 이런 생각이 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건 내가 분명히 부인할 수는 없지만 정말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건 너무 좋은 거야라고 하면서 누구한테 소개는 못 하겠는 거예요. 너 알게 되면 되게 힘든 생활이 시작돼. 이런 것 같아서 정말 신앙생활이 이게 전부일까라는 의문이 계속 들던 차에 친구 집에 갔는데 그 책장에 어떤 책이 하나 꽂혀 있었고 그 책에 관심이 가서 제가 먼저 좀 읽겠다고 빌려와서 읽게 됐는데 그 책이 이제 송기철 장로님이 쓰신 고맙습니다 성령님이란 책이었고요. 제가 모태신앙도 아니고 뭐 교회 생활 오래 한 게 아니라서 어떤 성경적인 지식이 사실 되게 무지한 편이었던 거죠. 그런데도 알 수 없이 그 책의 내용이 제 그 마음 깊은 곳에서 동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맞는 말인 것 같은데 그러면서 성령님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고 나도 그분을 좀 만나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 집회를 한국에 방학 때 왔을 때 찾아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어떤 그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조금씩 생겨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누구의 간증을 통한 그분이 만난 하나님 말고 정말 내가 만난 하나님을 이제 찾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갈급함이 생기면서 집회에 꾸준히 나갔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를 좀 이제 인도하시면서 만나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HTM 사역에 또 그 찬양팀을 함께 하게 되고, 또 찬양팀을 함께 하게 되면서 이제 찬양곡을 녹음을 해야 되는 때가 왔었는데, 그때 이제 저한테 솔로로 하면 좋겠다라고 네. 주신 곡이 연습을 한번 해보자고 해서 이제 부르는데, 저도 모르게 이제 막 폭풍 같은 눈물이 나고 제 온 몸에 막 누가 뭔가를 나를 감싸는 것 같은, 그러면서 제 존재에 대한 어떤 위로와 격려, 그리고 너 자체로 너무나 이렇게 귀하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을 막 부어주시니까 제가 뭐 노래 연습이고 뭐고 계속 울기만 했어요. 알 것 같아. 그러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가고 했던 것 맞아. 같아요. 네. 한 번에 그 모습을 다 본 게 아니라 네네. 아직도 하나님의 전신을 보지 못한 느낌이지만 네. 그냥 계속 머리카락 한 올을 스쳐도 너무 감사하고 네. 이런 생활이 반복되는, 만나가고 만나가는. 네, 그래서 맞아, 그분에 맞아. 대한 사랑이 더 깊어지고 더 막 알고 싶고, 그냥 저한테 하나님은 늘 너무 이렇게 따뜻하셨던 것 같아요. 네, 제 이름을 한번 불러주실 때도 맞아. 저는 막 소스라치게 너무 좋고, 맞아. 또 제가 어떤 걸로 속상해서 그냥 예배당에 가만히 앉아 있을 때도 네 마음을 내가 안다. 그렇게 또 위로를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지. 그러니 안 울 수가 있나. 그렇죠. 계속 우는 거야 그냥. 사랑이 네. 감지될 때마다 뚝뚝뚝뚝 우는 거야. 네. 이 소금물 자매들. 네. 그렇죠. 요즘도 아주 그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계신다고 예. 들었어요. 이게 뭐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환영합니다 성령님 30일 챌린지. 네네. 네. 제가 이제 하나님, 그 성령님에 대해서 알고 싶고 궁금했던 그 계기가 고맙습니다 성령님이라는 책이었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송기철 장로님이 환영합니다 성령님이라는 신간을 내셨고, 그거를 유튜브 방송으로 매일매일 30일 동안 그 한 챕터씩 1대1로 멘토링을 하시는 것처럼 그런 챌린지가 시작이 됐었고, 와. 그게 아마 오늘이 마지막일 거예요. 진짜? 네, 7월 8일이니까. 그래서 와. 이제 그 시간을 저도 같이 했는데, 저는 이제 HTM 사역을 늘 함께 하니까 장로님의 말씀을 늘 들어서 배워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죠, 머리로. 네. 그리고 저는 그 삶을 살아가려고 늘 애쓰고 있었고, 그런데 이제 이 30일 챌린지를 시작하면서 그 저의 그 혼의 소생이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금 좀 깊게 깨닫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없이 계속 그거는 계속 돼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 만났다고 해서 한 번에 짠 하고 끝나는 게 맞아, 아니라 맞아. 그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새롭게 나가야 되는 거구나. 그거를 당연히 알고 있었는데, 그거를 정말 이제 머리로 앉는 거에서 정말 몸으로 체험하게, 알아지는. 네, 알아지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더 깊은 갈망함, 갈급함이 생기면서 제가 성령님께 제가 의지적으로 내어드리지 않았다고 생각하진 않았는데, 그렇게 내어드리지 못했던 영역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의지적으로 내어드리게 되는 일들이 있었고, 그랬을 때 그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들이 되게 컸었던 것 같고요. 맞아. 그리고 제가 이제 배우의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떤 감정이나 상상의 영역, 그런 걸 많이 쓰잖아요. 그쵸. 생각도 많고.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들을 늘 새롭게 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빛이 비춰도 그 사각지대에 그 빛에 드러나지 않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게 생각과 감정과 상상의 영역에 있어서 내가 그걸 하나님 워낙 너무 존중하시니까 우리를 제가 의지적으로 그거를 빛으로 드러내지 않을 때는 몸부시고 들어와서 막
그렇죠. 해집지 맞아요. 않으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좀 해집어서 나를 이렇게 네. 못하게 해주셨으면 참 좋겠는데 너무 맞아요. 우리를 존중하셔서. 네, 정말 인격적으로 네, 대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가 깨달아지면서 제가 의지가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생각, 감정, 상상의 영역에 빛 가운데 드러내지 않았던 그 사각지대를 하나님께 빛으로 드러냅니다. 하나님, 제가 드러내지 않았던 거, 제가 혼으로 그걸 붙들고 있었던 거 회개합니다 하면서 제 의지의 기도가 아니라 성령님이 어떤 기도를 딱 이끌어 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안에 저도 인지하지 못했던 상처며 쓴뿌리며 어떤 그런 것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었고, 그리고 그러고 나니까 제가 좀 하나님 자녀로 똑바로 살아야겠다라는 애씀이 없어졌어요.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순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면 이런 생각은 들면 안 돼. 네. 이거는 옳지 않은 거야. 자가 편집을 시작해요. 네. 그 기도를 드릴 때도 모서리 못난 거 다 오려가지고 예쁜 과일 접시에 담아 올리듯 네.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게 송두리째 무너진 일련의 사건을 겪고 나니까 그 사각지대에 있는 냄새나는 이 생각과 네. 사념들이 네.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다 드러내고 바치길 원하시는구나. 네. 그래서 전 다윗의 기도를 좋아해요. 다윗의 기도는 편집이 없잖아. 그쵸. 네, 막 정말. 그냥 있는 대로 꿀꺽꿀꺽 그렇죠. 다 잘못했으면 납작 엎드리고 맞아요. 좀 그런 열정적인 맞아요. 순수함이 너무 부럽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솔직하죠. 그러니까 네. 나는 그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 어린아이 같은 솔직함이. 네, 네. 왜 이렇게 잘난 척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기도를 하다 보면 그렇게 또 어른인 척. 정말. 근데 오늘 사각지대의 말씀은 진짜 너무 귀하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고 나니까 좀 자유로워졌어요. 네, 그거는 제가 그 전에 자유해야지. 어떤 생각에서 비롯된 자유함은 정말 아니고요. 어떤 경계가 무너졌다고 해야 할까요? 그렇게 시작이 됐던 것 같고, 또 저는 알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늘 듣고 배우면 제가 그 삶을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 같아요. 나 뭔지 알 것 같아. 내가 자막 나오는 드라마를 계속 보면 그 언어를 하는 것 같은 착각을 그렇죠. 해요. 자막인데. 네네네. 자막 없으면 알아듣지도 못하면서. 그런 그거죠? 걸 깨달아서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자각해야겠구나. 네. 맞아, 그래서 맞아. 내가 이 찬양팀에 함께하고 있으면서도 음. 어느 날 정말 내가 칼을 내 가슴에 대고 물었을 때 너가 정말 찬양을 왜 하는 것이냐 라는 질문을 저 스스로한테 하게 되고 물론 찬양할 수 있는 재능이 있고 물론 그거에 대한 은사가 있겠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에 대한 그 깊은 갈망이 그 갈급함이 그 배고픔이 있는가라고 했을 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똑바로 서 있지 않는다면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뉴에이지가 이제 교회에 정말 교묘하게 합리적으로 많이들 들어와 맞아요. 있는데 교묘하게 들어와 네. 있죠. 그건 어느 누구를 할 거 없이 뭐 사역단체에 있건 뭐가 있건 심지어 목사님이든 그거는 누구나 할 거 없이 그냥 쓸려갈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 포장이 너무 그럴싸하거든요. 네. 그런 자각이 심각하게 들었었고 그런 회개가 좀 일어났던 것 같아요. 제 안에. 와, 정은 씨 안에 막 우주 거의 빅뱅이 일어나는 느낌인데. 네, 그렇죠. 네. 눈에 보이는 건 아니지만 제 제 그 심중에서 일어난 일이 굉장히 제 개인적으로는 되게 드라마틱했었고 내가 그 성령님 없이 신앙생활 한다는 거는 정말 예수님도 할 수 없는 기적을 하겠다는 것과 똑같은 걸 하고 있는 거구나.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이게 지식적으로 알게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알게 됐던 것 같아요. 정은 씨랑 얘기를 하면 할수록 진짜 목소리를 낮추는 모든 존재에 우리는 긴장감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게 내적 폭발이 어마어마해요. 이 신앙이 지금. 네, 그러니까 막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한 퍼포먼스가 아닌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진짜 네. 주님의 성장시킴. 네. 그게 느껴지니까 네. 배우로서도 이게 영향력이 확실히 꽤 크겠죠. 이런 깨달음들이. 저는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되고요. 이제 이 시간이 지나고 제가 그 다음을 하게 될 작품들에 있어서 저의 태도며 이제 그것들이 달라질 것 같은데 물론 여전히 당연히 성실과 열심을 하겠지만 성령님께 많이 의지할 것 같아요. 묻고 질문하고 물론
제가 배우 일을 20년 했기 때문에 뭐 전문인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제가 인물 분석을, 작품 분석을 어떤 불안과 염려에 휩싸여서 잘하고자 책임감이란 이름하에 막 불안해서 그걸 열심히 하는 몇 시간보다 어쩌면 나를 좀 하나님 앞에 가만히 그분 앞에 잠잠히 있는 시간을 갖는 게 더 그러니까 유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내가 그런 거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것들을 갖고 얻고 깨닫게 되는 순간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정말 어떤 영역을 나누지 않고 모든 것에 하나님의 통치를 원하고 그리고 더 이상 사각지대를 만들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이 강하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생각은 정말 많아졌는데 되게 가볍고 자유로운 해방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네. 희한하게. 우리가 의지로 쌓은 지식들은 알면 알수록 나를 더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네. 복잡하고. 네. 근데 희한하게 지금 하나님 진리를 얘기하는데 와 들으면 막 어마무시한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류를 하는데 이 사람은 점점 더 가볍게 떠오르는 느낌을 우리는 받아요. 네. 이게 진리의 힘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을 맞습니다.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네. 예. 그럼 지금 조정은 씨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일까요? 감히 묻는다면. 네네. 네. 하나님은 저는 그냥 하나님만 이렇게 해도 약간 벌써 가슴이 왔네. 차오르네. 또 눈물이 막 그렁그렁하고 하나님 너무 좋아해요.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고 그거를 더 많이 알게 되고 체험하게 되는데 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더 깊어지길 정말 원하고 저도요. 네, 그분하고 친하게 지내는 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완전. 네. 그래서 하나님 저한테 너무 좋으신 분이고 또 따뜻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존중이라는 걸 알게 된 것 같아요. 존중. 어떤 사람이 베푸는 존중과 친절이 아니라 정말 그 존중하는 거 있잖아요. 그쵸. 어떤 의도가 없는 거. 맞아요. 그래서 정말 그분이 사랑의 근본이시고 그쵸. 그냥 사랑이시라는 게 정말 맞는 말이구나. 존중의 가장 순수한 근간은 사랑이니까. 그쵸. 예, 그 사랑을 감지하는 순간 느끼는 그 짜릿함을 아마 계속 느끼시는 것 같아요. 네. 예. 자, 우리 울먹울먹 하면 안 돼요. 찬양 들려주셔야 돼요. 네네네네. 진짜 우리 하나님과 지금 깊은 교제를 아름답게 나누고 계시는 조정은 씨가 우리에게 바로 이 순간 들려주시는 찬양이 궁금해집니다. 어떤 네. 찬양일까요? 이 곡은 저희 그 HTM 찬양 리더이시자 박성호 목사님이라고요. 그분이 직접 작사 작곡하신 곡인데 지금 여기란 곡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차리든 못 차리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그 안에 있다. 그런 내용의 가사이고요. 최근에 이제 제가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에 대한 어떤 그 유익을 알게 되고 그 시간에 대한 어떤 귀함을 알게 되면서 이 찬양이 계속 입에 자꾸 맴돌더라고요. 네, 그래서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찬양을 네. 우리가 좀 청해 들어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네. 지금 여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네. 영원한 생명 안에서 주의 사랑을 느끼며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네. 주의 말씀이 나를 통해 이루어질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네. 지금 여기 하나님 이곳에 함께 하시네. 지금 여기 나는 그의 안에 있네. 아, 정말 너무 마음이 평화로워지는 것 같아요. 아니, 진짜 목소리가 너무 축복받았다. 무반주로 기도하듯 네, 이렇게 네. 드리는 찬양인데 울림이 너무 커요. 네. 보내기 너무 싫다. 아쉽지만, 네. 그러나 충만한 은혜로 이렇게 또 찬양으로 채워주셔서 감사의 마음 담뿍 담아 이제 이별을 고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끝으로 우리 조정은이라는 배우에 대한 대한민국 팬들의 사랑도 기대도 굉장히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정은 씨는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있는지 우리 함께 나눌까요? 예.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더 깊어지기를 정말 원하고요. 그리고 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싶고요. 잠깐만. 아니, 우리 지금 만난 지 한 6년 네. 됐다고 했는데 그때도 싱글이었는데 지금도 네. 싱글이시다면 정말 일만 열심히 하셨구려. 네, 제가 되게 일관성이 있죠, 사람이. 좋다. 마음에 든다. 마음에 쏙 드네, 아주. 아니, 근데 가정을 이루고 싶다고 하시니까 네네. 어떤 배우자를 원하시고 어떤 배우자가 또 되고 싶은지도. 제가 최근에 그 돕는 배필이라는 말에 대해서 새로운 감동이 생겼는데요. 예전에는 당연히 알았죠. 많이 들으니까. 근데 돕는 배필이라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알았지 그 돕는 배필이라는 그 깊은 의미에 대해서 사실 깊이 와닿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저희 이제 교회 목사님과 어떤 교제를 나누다가 그런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돕는 배필이라는 그 말이 되게 깊이 와닿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정말 그 돕는 배필의 역할, 하나님의 그 창조 목적대로 정말 그렇게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어떤 제 의지랑은 상관없이 자연스럽게 돼서 제 마음의 어떤 방향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거는 내가 의지적으로 바꿔보려고 해도 잘 안 됐었던 건데 그래서 마음이 바뀌니까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다기보다는 제가 누굴 만나든 정말 돕는 배필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어요. 제가 들어본 배우자 기도에 대한 대답 중에 역대급으로 좋았어요. 그래요? 보통 보면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못 갖고 있는 부분을 좀 보완해주고 예. 그리고 내가 결핍이 있었던 부분을 좀 채워주고 그쵸, 네. 예. 그리고 나는 그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구분이 되고 리스트업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흔히 아는 배우자 기도는 그래왔고 저도 예전에 네. 철없을 땐 그렇게도 했었던 것 같은데 문득 궁금해졌단 말이죠. 왜 배우자 기도를 일방적으로 받는 것만 생각을 할까? 근데 지금 돕는 배필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나는 이런 배우자가 되고 싶다라고 얘기를 내 네. 방향에서 다른 쪽으로 해주신 거잖아요. 네. 너무 좋았어요, 그게.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돕게 될지는 모르는 거죠. 네,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우리가 신앙적인 접근이었다면 인간적인 여성으로서의 조정은 씨는 뭐 성격적으로 나랑 잘 맞는 이런 부분은 어떤 사람이 좀 잘 맞는다 이게 있잖아요. 왜 되게 에너제틱하면 정은 씨가 좀 그렇죠. 기가 이렇게 빨릴 네. 것 같고 너무 또 내성적이면 둘 다 집 밖에 안 힘들죠. 나가고 네. 그러니까 좀 생각해 놓은 성향이나 뭐 그런 스타일. 스타일이요. 야, 요거는 인간적으로. 인간적으로. 그게 좀 많이 없어졌어요. 사실 옛날엔 그럼 옛날엔 어떤 옛날에는 그 이효리 씨의 남편 대신 이상순 씨가 너무 이렇게 푸근한. 듬직하시고 그냥 어떤 요동이 없으시잖아요. 네네. 네, 그런 분이면 좋겠다라고 했지만 늘 제가 호감을 갖는 사람들은 또 다르더라고요. 요동치는 사람들 그래서 반대가 끌린다.
네, 어쩌면 저하고 가장 비슷한 사람을 만나는 게 또 이상적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래, 맞아요. 그게 누구를 만나던 내 안에 어떤 방향이나 깨달음이 없으면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 네. 하더라고요. 그게 네 탓이니 내 탓이니 네. 해도 결국은 내가 내린 결론이니까. 그래서 저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의 결핍을 제가 알잖아요. 저의 모난 것도 알고 그래서 그런 것만 요리조리 피해서 짠 이런 사람 만나고 싶었는데 저희 목사님이 해주신 말씀이 정은자매 그런 파랑새는 없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깜짝 놀랐네. 말씀해 주셔서 네, 목사님이 해주신 말씀이라 또. 예, 뭐 한 방에 정리가 됐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있다고 생각하고 이 사람이다 생각해서 시작한 순간부터 이제 조금씩 내리막길은 열리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어쩔 수 없는 뭐 다 결혼하신 분들 공감하시겠지만 예, 아주 많은 생각 끝에 내린 가장 현실적이고 아름다운 정리인 것 같아요. 문득 생각이 드는 게 아까 모태 신앙은 아니라고 네네,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가족들의 신앙은 아직 기도 중인가요? 아니면 시작이 네. 된 건가요? 기도 중이고 네 시작은 안 그러면 됐습니다. 쉽지 않았죠. 그렇죠. 쉽지 않은 길이긴 해요. 가족구원이 사실. 근데 지금 엄마 아빠 다 그러면 아직은 네, 신앙이 없으신 어머니 상황이에요. 네 없으시고 반대는 안 하고 계세요? 교회 다니는 거? 다행히 반대는 안 하셨어요. 그럼 괜찮아요. 아직. 전혀 반대하지 않으셨어요. 예, 그러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저희 집도 어머니가 17년 넘게 불교 신자로 사셨다가 지금 권사님이시거든요. 저희 집은 저희 어머님이 전도하셨어요. 그러면 정선희님도 어머니의 전도로 네, 그렇죠. 그러시고. 원래 학교는 미션 스쿨을 아. 중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그때는 이제 믿음이 그쵸, 없었는데 그쵸. 엄마가 새벽기도 열심히 다니는 거 보고 너무 얼떨떨해서 뭐지? 왜 저러지 우리 엄마? 막 이랬어요. 근데 저는 그런 거 좀 부러워요. 그러니까 네. 제가 생각할 때 저희 엄마가 변했다면요. 세상에 그 누구도 변할 수 있어요. 그러게요. 그러니까요. 진짜 심했어 우리 엄마. 근데 성경책 찬송가를 밖에다 내놓고 주무셨다니까. 근데 그런 분들이 또 정말 하나님을 만나시면 뜨겁게 장난 아니에요. 만나시게 되시는 것 장난 아니에요. 같더라고요. 불을 받으시더라고 입에 방언의 불을. 그러니까 저는 믿습니다. 조정은 씨의 어머님 아버님도 따님을 위해 축복하고 기도하는 그날이 곧 오리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나 이제 전화할 거야. 네, 기다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